지난 2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된 직분 중에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 복을 전하는 놀라운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직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제사장직, 두 번째는 선지자직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가슴 벅찬 이유가 되며 기쁨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담이 처음 받았던 직분을 회복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절대로 사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만 의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인간 회복의 서막이었으며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이었으며 우주적인 회복의 첫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담처럼 선택하셨어요. 한 사람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가 먼저 복이 되어 세상에 복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뒤로는 그 존귀하고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선지자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마지막 3번째 복된 직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이미 보셨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3번째 복된 직분은 뭐죠? 왕입니다. 자, 지난 2시간과 같이 오늘도 그 왕직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왜 아브라함이 왕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왕관을 쓴 적도 없고 스스로 왕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왕이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왕직을 받아야만 해요. 왜요? 그것이 에덴에서 처음 아담이 받았던 직분이기 때문이죠.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적 존재였어요. 그러니 인간의 회복, 창조 세계의 회복이 오기 위해선 당연히 왕직의 회복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왕직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볼 텐데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왕적 신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2장에 드러나는 바로와의 사건입니다. 자, 10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좀 천천히 좀 넘어갈게요.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뭐라고 하죠? 11절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서 누이라고 좀 합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지 않고 살 테니 좀 그렇게 좀 합시다.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실제로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의 왕으로 이끌려가게 됐죠. 넘어갑니다. 근데 바로가 이 사라가 그 오빠라는 얘기를 듣고 사라 오빠에게 지참금을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그 자기 아내가 팔린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7절에 큰 재앙을 그 집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안전하게 되찾게 되고 풀려나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세상에 이런 빙충이가 없어요. 그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몰랐고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아브람과 사례는요 구원의 통로였어요.
메시아의 계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도 몰랐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 스스로 한번 목숨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모든 게 망쳐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출동하세요. 온 세계를 향한 구원 계획을 지키시기 위해, 메시아의 계보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바로를 협박하셔서 사례를 되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벌벌 떨게 만들어요. 자, 결국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최상의 대우와 존중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되찾고 지창군도 지창군대로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왕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입니다. 왕이거나 왕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왕들의 전투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왕적 지위는 더 빛나게 드러나요. 앞선 12장의 사건을 보시고 아니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왕이라는 증거예요, 그냥 이례적인 사건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이 두 번째 사건과 이후의 사건들을 보시면 납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해요. 원래 롯이 살고 있던 지역은 소돔이었는데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과 함께 사해 근처에 있던 신흥 부촌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촌에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제국이 없었어요. 오늘날의 국가 형태가 아니에요. 당시의 국가 형태는 뭐였을까요? 도시국가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왕이 있었던 거죠. 비근한 예로 서양 동화를 읽으면 왕자하고 공주가 되게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싶죠. 그만큼 왕국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때 당시는요 노원구 정도도 왕국이에요. 남양주시 정도도 왕국이에요.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당시는 왕자 공주가 우리나라의 사대부 집안 자제들처럼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알고 봐야 됩니다. 자, 지도를 하나 같이 보시죠. 지도를 여러분 딱 보시면, 자, 저 밑에 부분에 보이면 초록색으로 점 찍힌 5개 지역 보이시죠? 네, 저기가 사해 밑에 있는 소돔과 5개 이제 나라들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신흥 부촌의 5명의 왕이 북방에 있었던 종주국을 배신하고 모반을 일으켜요. 쉽게 생각해 보자면 과천, 안양, 의왕, 광명, 수원에 있는 5개 도시의 왕이 북방에 있는 황해도, 평안도 연합국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때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창세기 14장을 함께 볼까요? 자, 4절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하죠. 다음 넘어갑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어떻게 됐어요? 집니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재물까지 노력해 갑니다. 그때 그 사실이 누구에게 들리죠?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만주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하얼빈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전부 다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그를 나와서 영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국이었던 가나안의 신흥 부촌 5개국이 이쯤 되면 야 우리 독립할 수 있어,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어떻게 돼요? 박살납니다. 그렇게 가나안 5개국의 왕들도 못 이긴 그 북방의 4개국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혼자 가정군대 이끌고 가서 다 깨부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가나안 전역에 파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힘의 균형을 가져온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5개국 왕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래 섬겼던 북방의 4개국
이삭보다 더 큰 지위를 얻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왕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누가 마중 나와요? 소돔 왕이 마중 나오죠. 왕이 마중 나왔어요. 아브라함 뭡니까? 왕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의 이름에 왕적 신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17장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습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새 왕이 등극할 때만 새로운 왕의 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공포 장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까지 바뀌어요? 아내의 이름까지 바뀌죠. 사레는 사라가 됩니다.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런 사라는요, 원래 나의 공주라는 좀 다소 오글거리는 이름을 가졌어요. 아마 왜 그러냐면 귀족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칭 대명사가 제거되고 그냥 공주가 됩니다. 이런 무슨 뜻일까요? 사례가 한 사람의 공주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진짜 공주가 됐다는 뜻이에요. 공주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왕이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사라는요, 공주가 돼요. 그녀는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며 왕들을 낳게 됩니다. 언약 자손의 어머니가 됐으니 공주인 거죠. 뿐만 아니라 사라는요, 다만 왕을 낳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왕의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 공주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왕이고 사라는 왕비, 공주입니다. 네 번째로 20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과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분류를 위해서 번호를 붙이는 거지 이거 반드시 외우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안 쳐요.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말고, 창세기 안에 아브라함의 왕적 직분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언급이 이렇게나 많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기 20장에는 그 사건이 또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재벌은 남 못 주고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12장하고 똑같은 사건이죠. 자,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딱 2번 있다. OX. 자, 어떠세요? 네, X입니다. 2번 걸린 거지 가는 데마다 이 짓 하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참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는 자주 넘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켜보려고 했죠. 그러나 그가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를 지켜주신 건 언제나 하나님이셨죠. 어쨌든 이번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또 뺏기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2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또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지난주에 봤죠? 너 죽는다. 켜진 거. 아비멜렉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그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볼까요? 말씀 14절부터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기겁을 하고 다시
사라를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과 유사한 사건 경위입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잘못 건드렸다가 한 나라의 왕이 죽을 뻔합니다. 아비멜렉은 쩔쩔매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지점이죠. 아브라함 잘못 건드리면 한 국가와 왕실 전체가 몰살당합니다. 그는 분명히 왕보다 셉니다. 아브라함은 왕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다음 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과의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자, 여러분 21장에는요. 바로 앞의 사건 때문에 혼쭐이 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자기 나라 국방부 장관인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어요.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국방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놀란 주장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리면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왜 내 우물 뺏었어? 라고 책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비멜렉이 쩔쩔매요. 쩔쩔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음 보실까요? 언약을 세우고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고 하고 우물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뭐예요? 브엘세바. 브엘, 우물, 세바, 일곱 혹은 맹세. 그래서 일곱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연 강수량이 200mm도 안 돼요. 굉장히 척박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물은요 최고 재산이자 절대적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우물은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국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귀한 땅과 우물을 지금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의 우물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상호 불가침 조약은 누구와 누가 맺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가 맺는 겁니다. 깨달으시세요? 왕과 왕이 맺는 겁니다. 깨달으시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뭡니까? 왕이죠. 여섯 번째로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23장에 보시면 나이가 들어서 그 사라가 죽게 돼요. 공주님 돌아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하면서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찾는데 그토록 많은 재산과 식솔이 있었으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를 매장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4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로서 매장할 소유지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이 지점에도 놀라운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진짜 에덴은 아니었어요.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그는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거기 살고 있는 헷 족속에게 좀 땅을 사려고 해요. 매장지를. 근데 그때 헷 족속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볼까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요?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건 아무거나 갖다가 장사하세요.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사람 없습니다.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시여 당신이 이 땅의 주인이나 마찬가지니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때 표현이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방백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방백이란 말은요 가나안 지역에서 왕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을 뭘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많기도 하죠. 마지막 봅니다. 왕의 조상이니 그는
왕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인 17장을 살펴볼 텐데 17장은 어떤 장이에요? 계명장이죠. 이름이 바뀌는 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또 누가 나와요?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 왕은요 만백성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이름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6절은 더 확실한 근거가 되는데 누가 나온대요? 왕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왕의 아버지고 왕의 조상이니까 왕인 거죠. 자, 비근한 예를 또 하나 보죠. 사진 하나 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필수 교육 과정에서 배우셨던 그렇지만 지금은 가물가물한 그거 맞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전공 필수뿐 아니라 교양까지 책임지는 교회. 자, 여러분 어쨌든 이게 용비어천가인데 이 훈민정음으로 지은 최초의 서사시죠. 한글을 창제했던 세종대왕은요. 자신의 왕권과 전주 이씨 일가의 왕적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시작이래요. 네, 빨간색. 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해독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조선의 여섯 용이 나시니 날마다 하늘에 복이 내리는구나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해독육룡이 세종대왕의 조상인 6명의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 육룡은요 세종대왕 이전의 6왕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작 조선의 2대 왕인 정종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여기서 육룡은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부터예요. 그래서 세종은요 자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왕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목조, 익조, 도조, 도조는 일본 말인데 다음으로 환조, 태조, 태종까지 6명을 왕으로 불렀어요. 왕의 조상은 뭐예요? 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조선이 아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단 한 명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자, 그럼 다윗의 족보를 따질 때 그의 조상 중 가장 중요한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왕적 인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왕인 거예요. 왕의 조상이기 때문에 또 왕인 거죠.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왕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다윗만의 조상이 아니라 누구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는 왕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족보의 시작이 두 왕의 이름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세 사람 다 뭘까요? 왕입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인 거예요. 놀란 주점이죠. 여러분 이래서 아브라함이 왕의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창세기에 가득해요. 그는 진짜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왕직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왕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직은 무엇을 위한 직분일까요? 그에 대해서는 짧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은 무엇을 하는 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당연히 어떤 자예요? 다스리는 자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담의 정체성을 다시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은 정체성과 사명은 아담의 정체성과 같아야 돼요. 아담은요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왕적 역할. 그리고 왕적 지위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왕은 아니었죠. 진짜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다스리는 행위를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요 샤마르 해야 했어요. 면밀하고 부지런히
주인이 맡기신 것을 잘 돌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원래 왕적 신분을 가지고 왕의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명예로운 부책임자, 버금, 청지기, 신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았죠. 그것이 왕이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렸느냐 아니냐로 판단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성군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렸기 때문에 좋은 왕인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은 악한 왕인 거죠. 여로보암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왕직을 다시 받게 된 이유도 무엇 때문이에요? 왕적 지위와 명예와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반드시 자기에게 맡겨진 곳을 선하게 다스려야 돼요. 권력으로, 힘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왕적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뜻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맡겨진 자리와 시간과 공간과 관계를 다스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왕적 지위를 온전히 누리고 다스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왕은요, 섬기는 자입니다. 무엇을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 여러분, 왕은요, 다만 의전만 받고 조공만 받고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담이 왕적 존재로 창조된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섬기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도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당연히 두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어떤 섬김일까요? 하늘 향한 섬김과 땅을 향한 섬김. 바꾸고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이웃을 향한 섬김. 여러분, 왕은요,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섬긴다는 히브리어 단어 기억하시죠? 아바드였습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하다, 봉사하다, 섬기다였죠. 이 아바드라는 말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샤마르라는 말과 함께 쓰이면 굉장한 특이한 표현이 되는데, 이 특이한 표현을 유일하게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아담뿐 아니라 이 특이한 아바드와 샤마르의 역할을 맡았던 또한 집단이 있었어요. 그 집단은 어느 집단이었죠?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맞습니다. 아바드, 섬기고 샤마르, 다스리는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담이었고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왕은요,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살핀 이 14장 왕들의 전투에서 아브라함은요, 섬깁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장면은요, 아브라함이 다 두들겨 팼다, 다 싹 쓸어버렸다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장면은 아브라함이 승전 후에 돌아온 뒤의 모습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승리에 자꾸만 눈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용담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실은요, 창세기 14장의 행심은 전쟁 이후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도시의 왕 멜키세덱, 멜키ጼ덱, 왕,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도시의 왕인 정의의 왕을 만납니다. 18절부터 함께 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무엇을 갖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 자, 여러분 보세요. 떡과 포도주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맞아요. 성찬이 떠올라야 되고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무엇이래요? 제사장이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에 제사장이 있는 때예요, 없는 때예요? 없는 때죠. 왜? 아브라함의 400년 뒤에야 제사장이 등장하니까. 근데 이때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줍니까? 축복을 줍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유의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가나안 전 지역에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가나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지구상에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처럼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22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맹세하오니 이 승리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바드합니다. 섬기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승리가 자기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최초의 11조가 등장하죠.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11조는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자원해서 드린 겁니다. 11조는요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자가 감사의 고백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러면 11조는 절대로 무슨 세속적 복을 얻기 위한 투자금이 아니에요. 자판기에 넣는 동전이 아닙니다. 11조는요 내 삶에 거둬들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아바드인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왕이지만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람도 섬겨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북방 4개국 연합군을 때려 부수고 온 뒤에 몰수한 전리품과 포로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졌어요? 자기 가노로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들 모두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 모두를 살렸으며 그들을 위해 전쟁을 무릅쓰고 섬긴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섬김은요 이후에 18장에 또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은요 기도로 섬깁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기도하죠. 아브라함은 절대로 몰살하거나 압제하거나 폭력을 일삼는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돌보고 섬기며 살리고 수고를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왕의 핵심 덕목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섬기셨고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입니다. 근데 그 왕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려고 왔대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섬기셨고 사람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worship service.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렇죠? 구원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의 봉사자와 직분자들이 예배를 섬겨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도도 교회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는요 이 예배가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섬깁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왕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왕은요 장차 오실 진짜 왕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왕은 장차 오실
진짜 왕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반드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뭐였죠? 지난 시간에 선지자였죠. 다윗도 뭐였죠?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들이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대했어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이 진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위에 그 왕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는데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걸 예언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며 전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전하고 예표했습니다. 왕은 장차 오실 진짜 왕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왕적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진짜 왕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으로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맡은 세 번째 왕직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겨 있는 하루와 일상과 시간과 공간과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통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왕적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친히 맡기신 우리 삶의 통치의 영역을 선하게 섬기고 다스리게 하시며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왕적 삶으로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